2021년 5월 2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위기를 이긴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위기를 이긴 믿음의 용사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의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 및 개인을 대표합니다. 성도들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7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각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의 권면과 회개치 않을 경우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셨고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망하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교회나 지도자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특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신실한 기독 신자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위로와 권면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대비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자, 장차 오실 자요 전능자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7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7교회에 보내신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기를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인간, 정신에 속한 인간, 영에 속한 인간으로 분류했습니다. 신앙인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소리, 즉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안전하지 않고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복이 되고 위기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실패를 당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위기가 있고 목회자의 길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바이러스 전염병 이전에 세계는 무역전쟁, 패권전쟁, 경제전쟁, 금융전쟁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공산사회주의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대립이 종교전쟁으로 이어져 오다가 마침내 핵전쟁의 위기 앞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문화 발달과 기술 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인류 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풍조와 세계관의 가치 혁명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나쁜 길로 매진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나쁜 성향으로 사탄의 권세가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 속에 사탄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졌던 힘은 드러난 힘이라기보다 잠재된 힘이었습니다. 사탄의 해당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굴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온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의 때에 신앙을 굳게 지켜 너 멜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후손이 된 축복이 크지만 목사의 아들답게 진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건만 교회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회개하십시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즐겁든지 괴롭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겠다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침과 방향을 상실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어두운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된 악의 세상을 안내하는 빛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적인 능력은 작고 비록 약하게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인내로 잘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세상 권력에 넘어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탄의 길을 걷는 자며 우상을 의지하는 엄행자며 배교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공산사회주의 사상은 일치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진리는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며 삼키며 빼앗고 속이며 결국 죽이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대적 마귀의 군사들이 믿는 자의 발 앞에 절할 때가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인들은 극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천국과 내세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에만 몰두해서 살아가지만 크리스찬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이미 가진 소망을 굳게 잡아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미 지켜온 신앙적인 일을 굳게 파수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유대주의, 교권주의, 율법주의의 방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진리가 흔들리는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 교단주의로 순수한 예수의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화로 예수의 순수한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과 교회와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양의 문, 교회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믿는 바를 굳게 잡아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찬양을 사탄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 그 밖에도 금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인자와 긍휼의 멸류관, 구속받은 자의 멸류관이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 영원하고 완전한 성, 아름답고 찬란한 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 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지울 때 가려집니다. 충성스러운 목회자는 세상이 위기를 만날 때 나타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교회의 위기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위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선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올바른 정치 이념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구별됩니다. 모세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홍해를 향해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한 것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져 벽을 이루고 바닷속을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좋아하고 하기 쉬운 일, 명예로운 일들을 찾아 앞서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굳은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죽도록 헌신하나 이름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기쁘게 헌신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미움을 버리고 감사를 위해 불평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인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섬겨야 하고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하고 상전이 되려면 먼저 종이 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겨 분토처럼 버리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을 알면서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겨 오로지 참 소망을 그리스도를 위해 가졌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 삼청청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의 사명을 주셨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단히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사모했습니다. 거룩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깨달음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간음죄는 살인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성령의 책망의 음성을 들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서야 합니다. 솔직히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교회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선교를 방해하거나 세상의 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하거나 기독인들을 핍박하거나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기도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국가의 위기 때, 교회의 위기 때, 환난의 때, 죽음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성도들은 죽음의 관문을 통해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로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9개의 멸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 이 땅에서 반드시 써야 할 멸류관이 있는데 그것이 10번째 멸류관이라고 블로그 다음 네트워크의 청계방주교회 쉼터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0번째 멸류관은 무슨 멸류관일까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쓰신 가시 멸류관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과시관을 써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가시관을 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류에게 임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국가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교회와 신자들과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 정권의 부정적이고 무지하고 비겁하고 오만한 만행을 막아주시옵소서. 애국자가 아니면서 거짓 평화 통일을 부르짖는 독재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현재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개헌안을 제안하는 불법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권력과 명예, 돈을 따라가는 이기주의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 진리 사랑으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는 순교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